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 말씀,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재난 문자가 맞죠? 2시 반인가요? 지진 경보가 이제 왔는데 재난 알림 문자가 오는 걸 꺼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경보가 올 때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좀 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자 오는 소리가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시끄러워서 꺼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의 사인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직접적이든 어떤 간접적이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경고의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난 문자가 올 때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오는 건 그 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나면서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그게 귀찮은 거죠. 불편하고 오늘 새벽처럼 2시 반에 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또 당장 나에게 영향이 있지는 않으니까 하면서 꺼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잠이 깨고 잠이 안 오니까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잠이라는 건 꼭 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을 안 자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이 잠을 오랜 시간 못 자면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필요를 알고 계시기에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는 건 예수님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신성모독입니다. 32절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중에 악한 일들은 하나도 없었죠. 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비롯하여 본문 앞에 나옵니다만 맹인을 보게 하신 기적처럼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게 하느냐라고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물으시니까 33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트집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들이 지금 돌을 들은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하고 똑같으냐?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느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돌을 들었다라는 거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을 들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와 하나님이 하나냐? 그게 어디 성경에 있느냐? 우리는 네 말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돌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게 전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 여러분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전부 다 체험한 것처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이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깨달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맞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미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걸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마음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준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고 거기에서 어긋나고 그것과 반대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준이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결정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험이 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늘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선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더 보면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은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 뜻을 행하려고 고집부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누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한 사람은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깨달아 알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 돌을 치려 하던 이들을 벗어나서 가셨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벗어나 가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붙잡혀 가십니다. 붙잡혀 가시는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서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셨다면 얼마든지 붙잡히지 아니하고 벗어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때는 왜 붙잡혀 가셨느냐? 그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결론이기 때문에 붙잡혀 가셨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었구나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참된 것이었구나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야고보 10장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막 믿어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사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있지 마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함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 정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시자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